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위에 가입하니라. 아멘. 우리 지금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면서 그 조직하는 과정,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정하고 처리해야 하는가, 또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 결정을 했죠. 그 결정이 단순히 그냥 사도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시편에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저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경험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일들,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신 그런 의미를 알고 있었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도들이 한 사람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람을 더 택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이, 첫째는 조건, 그 믿음의 능력,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나 조건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경험과 연륜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풍성한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 믿음의 체험을, 또 믿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조건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통해서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두 사람을 선정을 한 거죠. 한 사람만 선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 어떤 기준에서 한 사람, 뭐 두 사람, 세 사람 해서 자꾸 추려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한 사람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하고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합니까? 뽑기를 하죠.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 제비 뽑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뭐 요새 뭐 저 많죠. 뭐 저기 복권이라든지 뭐 그 제비 뽑기 일종이죠. 일종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그냥 복글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제비 뽑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그건 앞으로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처리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목회자들, 목사들 우리가 세울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우죠. 그죠? 세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때 벌써 장로의 직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로를 세우는데 조건이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이라는 그 직분이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이니까 스스로가 생활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런 후에 나타난 조건들이지만 이때도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첫째는 신앙의 체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보고, 두 번째는 삶의 생활, 실제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을 추천했다 하는 기준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건들이고, 여러 사람을 이제 추천을 이렇게 추려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두 사람을 추천을 한 거죠.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사실은 두 사람 추천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월등하게 신앙이 훌륭하고 그 사람을 꼭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한 사람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사람을 정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다 결정을 하고 한 이만한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그 박해를 많이 받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런데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명령하신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명령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하라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굳이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계시해 주겠다 그러시지 말고 그냥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이걸 알려주니 너 전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또 앞에서는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가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일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택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밤에 가서 산기도, 철야기도 하시고 12를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고 또 어려운 결정이 있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하죠.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일도 있겠지만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식사 기도하죠. 아주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식사 기도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늘 먹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만 식사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느냐? 뭘 배워야 되겠느냐? 가장 사소하고 늘 하는 일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힘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을 그 일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 어려운 일, 하나님의 도움 구해야 될 당연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꼭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내용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말로서 표현이 되고 그래야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만 해도 이미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 뭐 하십니까?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계속 기도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할지, 내가 어떻게 갈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죠.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내용. 두 사람을 추천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할 사람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 전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사람을 추천하고 결정한 것은 뭘 보고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이력, 경험, 또 그들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
드러난 열매만 본 겁니다. 드러난 열매만 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드러난 열매만 가지고 그 사람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믿음의 지도자라고 했던 그들이 가장 외식적이고 가장 가식적이고 가장 거짓적인 모습을 열매 맺었지 않습니까? 11조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구제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바리새인들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누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는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선택을 하고 따라가면 내가 잘한 선택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선택 자체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른 선택이었고 또 그것이 나의 어떤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도하기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 되어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사도를 세우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죠.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지금 선택하는, 지금 세우는 사도들이 하는 일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사도들이라고 해서 제자들, 성도들을 가르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봉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한 봉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봉사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봉사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곧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고 바르게 섬길 때 성도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걸 직무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거냐? 정말 사도의 가르치는 일은 잘하면서 봉사에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봉사는 잘하는데 가르치는 일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뭡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 다음에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지금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자기의 것 축복받은 것을 발로 차버리고 아주 저주받은 걸로 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팔도록 정해 놓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정해 놓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혀 아니라고 믿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것. 하나님으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크고 귀한 그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자기의 뜻대로 판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팔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가 팔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안 팔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예수님을 넘겼을 거라는 거죠. 넘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 스스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자신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자신이 이것이 하는 예수님을 판 일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후회했다는 겁니다. 후회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열심과 뜨거운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네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바로 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부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이 없고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죠.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굳어졌고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후회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를 알았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걸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매일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보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고한다, 자백한다 하시거든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는 우리가 몰라서
범했던 죄들, 회개하지 못했던 죄들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뭐 하면? 자백하면. 그럼 자백한다는 뜻이 뭡니까? 자백하는 거. 자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죄라고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죄라고 인정이 안 되니까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자라고 드리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또 분명한 곳에 서야 빛 앞에 서야 어둠이 뭔지 밝혀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한다.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 조상의 죄악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또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분명히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냥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는 징계하게 하시고 내 앞에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침묵한다는 겁니다. 침묵한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 주시는데 그대로 그냥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입 다물고 조용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걸 죄는 깨달아졌고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죠.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환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고백해라. 이건 너 죄다.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계속 압력을 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창피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까? 벌 주시기 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벌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시도록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는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르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참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개가 뭘 먹고 토해놓고 돼지가 그걸 먹고 토해놓고 또 그것을 핥아먹는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 또 돌아서서 회개하고 미워했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놓고 또 미워하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한 번 한 회개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뭐 도적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적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또 미워하고, 하나님 그 원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했다. 회개하기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삶에 무슨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밖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두 가지를 순종하게 되고, 두 가지 회개하고 나면 세 가지를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열매가 회개의 열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세리로서 자기가 뭐 엉뚱한 억울한 일을 많이 해를 끼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갚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한 것 회개할 때 하나님 나 도적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도적질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적극적인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깨달아진 거지, 그냥 깨달아졌겠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그 죄, 자신이 아니까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뭐가 됐습니까?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그에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늘 실수로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알고도 하고 육신의 욕심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우리가 범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뽑힌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도 누굽니까? 제사장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직무를 맡았고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고 우리도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원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가 아니고 강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가룟 유다처럼 버려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늘 식어지고 또 변질되고 또 세상의 욕심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섬김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닮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